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찾을 줄 알고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제 우리 미스터 폴 장례예배를 잘 마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 차례 이런 어떤 장례예배를 제가 이렇게 인도를 하였지만 특별히 이번에 미스터 폴 이 장례예배는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정말로 큰 은혜와 또 깨달음을 주는 그러한 장례 예배였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인생이 이 땅에 왔다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고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 어느 때보다 많은 생각을 갖게 하였고요. 또 우리가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을 헛되이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경건한 자의 죽음은 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폴의 장례를 하면서 그 삶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깊은 깨달음을 우리 모두에게 남겨준 값진 죽음이었다, 이런 것을 제가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전도 7장 말씀에 지혜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혜자의 마음은 소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호린집에 있느니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찾지만 정말 이러한 어떤 이 소상집, 죽음의 앞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그 교훈이 있습니다. 어제 그 장례식을 보면서 이 폴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아야 했지만 이렇게 와서 함께 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보고 나니까 정말 폴이 생전에 살았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대충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또 식사하면서도 우리 한덕자 집사님 자녀들이 또 그렇게 폴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좋은 아버지였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손주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고 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정말 이 시간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정말 이 폴이 잘 사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예배 때 제가 잠시 여기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도 찾아옵니다. 나도 언젠가는 나의 장례 예배를 또 치르는 때가 올 텐데 그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에게 남는 자가 될까? 또 정말로 나는 내 죽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나는 하나님께 남겨놓고 가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제가 여기서 잘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다시 한번 갖게 되었고요. 어제 그 폴의 장례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제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폴을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이 말씀이 연상이 돼서 보았는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귀한 말씀이 있는데, 폴이 정말로 이러한 삶을 살고 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하는 게 뭘까요? 소망하는 게? 여러분 부자 되시는 거겠습니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거? 물론 그것도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희 첫째 소망은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으시고 또 그분 말씀대로 이 땅을 잘 사시고 우리 모두가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저 천국에서. 할렐루야. 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잘 믿으시고 말씀대로 사시다가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요. 여러분 어제 장례 예배를 하면서 사실 제가 마지막에 권면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다른 거 품지 말고 예수 잘 믿자라고 하는 그것을 제가 마지막에 실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거지와 부자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끝이 달랐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졌다라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이 부자가 요청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저 나사로를 통해서 저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것이 첫 번째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절했죠.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요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요청은 뭔가요? 27절,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27절 말씀에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저 땅에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요청이에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자기는 지옥불에 떨어졌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정말 저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 5명 이곳에 제발 오지 않도록 나사로가 가서 그들을 좀 전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요청이었습니다.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에게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5명 형제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도 그는 결코 믿지 않는다. 믿을 자라면 뭐합니까? 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바로 저겁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도록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서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이 들을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빌립보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았는데 지난주에 제가 3장 1절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바울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 3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1절을 연결한 것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앞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도 되지만 뒤에 나와 있는 이 2절의 말씀을 또 연결 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 뭡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는 겁니다. 삼가라가 3번 나왔잖아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 어떤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 조심하고 살라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번 써도
이것이 너에게 안전한 일이 된다라고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의 변절이 되지 않도록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배들과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전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길은 정말 우리가 들은 복음대로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4장 13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몇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뭐에 힘쓰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두 번째는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평생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지식들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들 계속 그분을 하시는 일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그것이 필수요소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목표입니다. 계속 자라나는 것. 이런 길을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런 길을 가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그 다음 말씀, 앞에 말씀을 들려주세요. 에베소 4장 14절 말씀 없나요? 네, 거기까지만 있는 것 같은데 에베소 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자는 어떠냐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의 미를 노동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을 계속 나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가 곁길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들을 다 같이 봤죠.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바른 길이 알아요. 근데 그 길 잘 가다가 뭐합니까?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보레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세를 사랑하다. 예수 믿고 잘 길을 가다가 어떤 세상의 유혹들에 자꾸 넘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곁길로 빠져나가는 이러한 신앙의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데 돌아선 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말씀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다 그래요. 다음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엄청난 신앙의 어떤 이 일들을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어떤 길로 간다는 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타락한 자. 여러분들 한국의 이단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로였어요. 신유에 막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제인주라고 떠들면서 타락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라고 그럴 수 있는 길이고 우리에 차단되는 거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렇게 타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길에 진짜 빠진 자들은 엄청나게 우리가 불행한 이 길을 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길은 우리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첫 번째 뭡니까? 에베소 4장 13절.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 나아가는 그 신앙의 길만을 가시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베드로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도 지난번에 우리가 이 말씀도 봤습니다. 베드로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말씀이 그런 말씀, 이 베드로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디에 힘써야 됩니까?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길에 바로 서서 나아가면 여러분들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넘어지더라도 바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저 여러분이 달랑달랑이 아니라고 그랬죠. 정말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 길을 가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들은 복음에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길을 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없는 동안에 이 빌립보 교회도 누가 하냐? 거짓 교사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 교사들입니다. 이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그렇지만 이 유대 율법주의 교사들이 뭘 하나 더 추가하냐면, 그렇지만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할례도 받아야 돼. 이것을 그들이 가르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할례도 받아야지. 완전한 구원. 미혹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2절 말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이들이 삼가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할례 받는 거 아시잖아요? 남자의 생식기 끝을 포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이걸 몸을 상해하는 것을 이들이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3절에도 어떤 가르침이 들어왔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3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을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곧 할례파라. 어떤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할례를 전한다. 우리가 이것이 성경에 없으면 참 우리가 안 믿겠는데, 이 할례가 분명히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명하신 바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또 잘 아시죠? 오늘 좀 말씀을 제가 많이 좀 찾았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에 전해졌던 율법을 다 깡그리 없애버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할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어진 바가 있죠.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건 구약의 할례를 너희가 안 받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너희들이 받았는데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 구약의 할례를 받아야 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뭐로 바뀝니까? 세례로 이것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이것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들이 신약에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도 어떻게 합니까? 주일로 바뀐 바가 있죠. 예수님 부활 후 첫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 구약의 할례를 너희들이 받아야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 뜻대로는 살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이 속으로는 병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도
이 할례에 대한 말씀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에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변하라. 할렐루야. 육신의 그것을 잘라내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뭡니까? 마음 가죽을 해라.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 마음이 가죽이 씌워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단단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걸 잘라내야 돼요. 우리 마음의 단단한 벽들을 깎아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한 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 육신의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의 가르침이 따라갈 것도 아니고 거짓되다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할례당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베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따지자면 참 할례당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우리 내 육신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됩니다.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인도하시네, 그렇게 가면 이 사람이 참 할례를 받은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가 뭘 했다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한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 그래서 우리는 정작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뭐로 자랑해야 돼요? 예수 자랑을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러나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위대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대 율법 교사들은 육신을 자꾸 드러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바리새파로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다. 나는 11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구제하고 도왔다라고 자기 육신을 드러내면서 결국에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육신의 할례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할례당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정말 주님 능력으로 우리는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참 할례당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증거합니다. 나도 그렇고 너희도 참 할례당이다. 육신의 이것을 가지고 하는 자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 이것이 빌립보 교회만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기 전에 어디를 가냐면 갈라디아 교회도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를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흔들어 놓은 마음이 있어요. 그때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또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열어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정말 줄이면 딱 한 단어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복음을 줄이면 뭐로 규결이 됩니까? 이슬로와 대답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복음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한 분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뭘 덧붙여서 자꾸 얘기하는 다른 복음은 없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만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를 교란한다라는 거예요. 헷갈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냐. 다음도 보겠지만 결국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 종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교묘합니다. 말씀 들고 나와요. 근데 지가 필요한 것만 빼돌려가지고 이것을 벗어나면 뭔가 큰일이 날 것처럼 자기만 따라다니게 만듭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 다음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선포한 게 이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그 다른 복음을 이들이 따라가면 결국에는 그 사람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살펴보고 오늘 말씀드렸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 쓸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 말씀인데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거 되게 생각해보면요 웃긴 말이에요. 그렇게 베고 싶으면 너나 베라고 해.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일가 중요하다고 하는 자들이 있으면 스스로 열심히 니들이나 베라고 너희는 거기 따라가지 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에 충실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른 거 따라가지 마시고 이 말씀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벽길로 빠지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막 도태돼가지고 뒤로 막 포진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 주일에 이 말씀 묵상을 제가 소개를 했고요. 저도 한 주일간 이 말씀 묵상을 해봤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그냥 다 내려놓고 뭐 설교 준비도 내려놓고 그냥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를 내려놓고 세상 걱정 근심도 다 내려놓고 저도 지금 뭐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한번 내려놔놓고 말씀 앞에 조용히 있어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특별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정말 이 말씀대로 저도 순종해서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묘안이 떠올랐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걸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 묵상 그 책에 있는 거를 다 타자를 쳐봤습니다. 여러분들 저 주보에 한 장씩 띄워드렸죠, 그죠? 그게 보시면 그게 지영 목사님이 제작한 그 안에 들어있는 문구를 그대로 제가 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옆에다 띄워놓으시고 한번 말씀 읽으시고 조용히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로. 그래서 정말 뭐 아침에 시간이 되시는 분 아침에 하셔도 되고요. 또 저녁에 시간이 되시는 분은 그냥 저녁에 평안히 한번 내가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또 말씀 앞에 서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과 늘 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막 교묘하게 나한테 와서 흔들어도 내가 꿋꿋하게 말씀의 길로만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원하시면 계속 만들어 놓겠습니다. 계속 가져가셔서 해보시고.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또 계획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내년에 또 그것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막판에 가서 넘어지거나 뒤집어지는 일도 없거든요. 저도 그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잘 가다가 나중에 60, 70대 가지고 헛소리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도 두려운 거예요. 그게. 늘 말씀 앞에 그래서 저도 서야 되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걱정 근심보다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말씀대로 그냥 많이 몰려드려도 아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가서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참 저 사람 참 믿는 사람으로 참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 업적을 남기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홀의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우리들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이 이 땅을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참된 복음, 참된 말씀의 길로 나아감이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베니스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나중에 주님 안에서 다 같이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일에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마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주리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고 감사, 장미고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혼돈과 무질서와 유혹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늘 참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